이번 주 금요일하고 그 다음 주 주일이 부활절입니다. 그 사이에 6월절의 일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흠없고 일련된 수양을 취하여 잘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죽여서 그 피로 집자의 문설주 임방에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에서 13절 본문 말씀에서 나온 것입니다. 순양을 취하여서 자문설주 임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문이 들어오는 입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안에 바르기보다는 것에서 발라야지만이 그 죽음의 천사가 볼 수 있었겠죠. 먹는 내용은 그 밤에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본과 쓴나물과 함께 먹으며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까지 불에 구워 먹고 다음날 아침까지 남기지 말고 남은 것을 소화시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양의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는데 그냥 먹는 것이 아니라 무교병, 그 누르기 들어가지 않은 쓴 단단한 빵, 그리고 쓴 나물입니다. 그냥 나물이 아니라 그 맛없는 나물과 함께 먹으며 머리와 정강이와 내장까지 불에 구워 먹고 남은 것은 그 다음날 불로 태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 그 내용,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를 만든 그 자세, 그 다음에 먹는 방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짚고 먹으라. 앉아서 편하게 먹는 것이 아니라 길을 떠나는 나그네의 삶, 피난민의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집으면 어떻게 먹겠을까? 서서 급해서 편한 마음 없이 지팡이 짚고 곧 떠날 자세처럼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문방에 자윈설주의 피를, 신양의 피를 바르고 모든 것을 불에 구워서 먹고 또 남은 것은 그 무교본과 쓴나물과 함께 먹고 먹는 방식도 나그네처럼 허리 아파하면서 먹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먹을 것 같으면 그 밤에 하나님의 천사가 지나다니며 애굽의 사람을 사망으로 칠 때 피가 있는 집은 사망은 모면한다는 얘기입니다. 들어오는 집안의 문설주가 아니라 바깥에 문설주 피를 바르고 있으면 그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면서 여기는 이미 죽음이 있구나라고 통과해 준다는 얘기입니다. 6월절 순양은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6월절이라는 것은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패스오버, 흘러간다는 얘기인 것을 말하는 거겠죠. 자문설주와 임방의 피는 죄를 사하는 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자는 믿을 적에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는가, 무교본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또 그리고 나그네처럼 먹어야 됩니다. 무교병, 누르기 들어가지 않은 성결한 삶을 말하고 쓴나물, 십자가를 지고서 살아가는, 자기를 부인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또 나그네처럼 세상에서 앉아서 내가 영원히 이것을 살리라, 그런 자세가 아닌 이것이 나의 집이 아니고 나는 나그네고 순례자리 길을 간다, 이런 자세로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먹는 것에 대해서 이 6월절에 그 먹는 방법과 경제적인 문제들을 볼 것 같으면 연관관계가 매우 많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수입보다 더 지출하는 삶을 살습니다. 이렇게 사시면 잘 삽니다. 남들한테 자랑하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파산 신청하든가 아예 없어지게 됩니다. 없어질 적에 남의 신용카드를 빌려다가 쓰다가 없어지든가 사기치는 일을 하면서 살다가 없어진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LA 사기꾼은 뉴욕으로 가든가 한국으로 가고 한국의 사기꾼은 뉴욕으로 가든가 LA로 온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더 넓어져서 더 많은 나라로 제3국으로 달아날 수 있겠죠. 쓴 나물과 나그네 삶, 무교본과 이런 것을 먹고 살지 않고 그러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그 신을 신고 지팡이를 짚고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은 세상의 것들로서 산다 그러면 어느 날 잘 살다가 없어지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당신은 당신의 수업에서 지출하는데 저축할 돈은 없습니다. 수입에서 삽니다. 그러나 여유의 돈이 없습니다. 매일 싸우게 됩니다. 부부간에 긴장이 높고 부부싸움이 많아집니다. 돈 쓸 것은 정말로 많습니다. 자녀가 태어난다면 잘해줘야 될 것도 너무도 많습니다. 부부가 둘이 살 적에 자녀가 하나 태어났을 때, 둘이 태어났을 적에 그 쓸 수 있는 그 가계의 양이라는 것을, 지출의 양이라는 것을 굉장히 많이 불어나게 됩니다. 요새같이 그 식품비가 올라가지고 내 가족이 거의 1,000불 가까이 식비로 써야 된다 그러면 그전에는 한 100불이나 150불 썼던 가족 200불 넘게 쓸 적에 정말로 지출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수입은 고정되어 있는데 저축할 돈은 없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긴장의 삶, 하루 벌어서 하루 살고 있습니다. 한 달 벌어서 한 달 살고 있다는 것이다. 여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당신의 수입 안에서 지출하는데 저축할 돈이 있습니다. 돈이 많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지출을 줄인다는 얘기입니다. 지출을 줄일 적에 많은 돈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조그만 돈이라도 줄이는 것입니다. 10%의 헌금을 냈다면 또다시 10%를 쓰고 80% 안에서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입의 80%를 가지고 살려면 정말로 많은 부분에서 쓸데없는 부분, 사치식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줄여야 되고, 생필품도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오래 쓸 수 있는 것들을 사야 될 것입니다. 당신은 수입보다 지출을 덜하는 삶을 산다. 80%를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70%나 60%를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100%를 많이 벌어도 100%를 다 쓰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러나 적은 돈이라 지금 60%를 쓰든가 80%를 쓴다면 어느 정도는 저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축할 돈이 있어야지 저축을 하지. 벌어가지고 그달 사고 나면 빵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은 말합니다. 그달 쓰고 지출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고, 나는 지출할 돈이 모자라서 크레딧 카드를 쓴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경제관이 어디에 있느냐에 달아 있는 것입니다. 그 물질 없이 사는 법을 배웁니다. 꼭 스테이크 먹어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1년에 한 번, 아니면 몇 달에 한 번 스테이크 먹을 수 있겠지만 다른 날은 다른 것으로 다른 단백질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스테이크가 안 되면 콩장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방법은 두부를 먹을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물질에 대한 욕망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 물질 자체가 없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니멀 라이프라고 말합니다. 누가 부자인지, 더 많은 물건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지, 더 적은 물건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부자인지, 부자의 관계가 기준치가 모호해집니다. 더 많은 물건으로 사는 사람은 아무리 벌어도 소금물을 들이는 것 같이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더 적은 물건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는 이미 부자인 것입니다. 물질의 유혹을 초월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가장 적은 것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이 가장 부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가장 많은 것을 살 수 있고 가장 많은 것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과연 부자인지는 각 사람의 가치관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중의 권세와 영과의 싸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중의 권세 아래 있으면 1과 2의 경제관을 가지고 삽니다. 수입보다 더 지출하든가, 수입 안에서 쓰는데 저축할 돈이 없어서 맨날 싸우든가, 긴장이 높아지든가, 스트레스 받는 인생을 살 것이고, 성령이 지배 아래 있으면 수입 안에서 지출하고 조금은 저축할 돈이 있든가, 아니면 아예 더욱더 지출을 덜하는 삶을 살든가, 그런 경제관을 가질 것입니다. 분명히 6월절의 삶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순양을 먹을 적에 자문설제 피를 바르는 거, 왜 그 수양을 먹을 때 양고기를 무교병과 쓴나물과 함께 먹어야 됩니다. 단단한 무교병, 쓴나물과 먹고, 또한 그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먹는 것입니다. 늘 긴장하고 이 세상이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늘 간직하고 사는 것입니다. 젊은 날부터 이런 인생을 산다 그러면은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갑자기 이런 삶의 태도가 생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우리가 열심히 처음부터 이 삶들의 삶에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지를, 수입을 쓰는 법, 그 6월절에 쓴 나물과 나그네의 삶을 그 6월절에 그 어린 양과 쓴 나물과 경제적인 면에서 연결해 보실 적에 우리가 어떻게 경제적인 면에서 우리의 가치관을 정해야 될지를 알아야 될 것이다. 돈이 많다라고 우리는 그 사람들을 우상 숭배합니다. 돈이 없다라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메시에 가까운 쪽으로 바라보게 되고 경멸할 것입니다. 누구나 다 돈을 지향하게 될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것들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돈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인간관계도 많이 있고, 돈으로서 해결하지는 죽음의 문제도 있습니다. 죽음 앞에 돈을 들고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돈을 들고 갈 수는 없고, 그 돈 때문에 자녀에게 남겨졌을 경우 그 돈을 가지고 자녀들이 잘 살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소송을 걸고 싸우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들, 돈의 문제를 우리의 6월절의 나그네 삶과 쓴 나물과 무교병과 우리가 연결해서 볼 적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